수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참 높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너는 아느냐?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한 달 전쯤 7월 말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듣게 되고 이후에 100여 번도 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가대 게시판에 이 유튜브를 올렸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힐링이 돼서 자꾸 듣게 된다고 개인적인 카톡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너는 아느냐를 치면 소프라노 임총아 교수의 찬양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아느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찬송시의 작사자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1963년에 태어났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치는 바람에 뇌성마비가 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말도 똑바로 할 수 없는 장애를 평생 지니게 되었습니다.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막 미치고 싶었는데 16살이 되던 해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고귀한 그릇으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문화 선교사로 어눌한 말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는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왜 이것을 모르느냐? 송명희 시인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너는 아느냐? 곡을 대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향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련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왔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굳게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 왔지만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문 밖에 세워둔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본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생명을 취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무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지냈던 저희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는데도 세상과 보타며 여전히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해 있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이 오직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를 살리려 생명을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다가가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두고온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국가의 어려움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날마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최고원 장로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귀한 종이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미국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생업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더 이상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늘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 우리 마음의 온갖 두려움과 불신, 원망들이 사라지고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와 또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 강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텐데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은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너는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베드로 전서 강해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동기, 믿음의 커뮤니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열등감으로 가득 채우고 주눅이 들어서 머리를 떨구고 고개를 떨구고 사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존재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그 옛날에도 오늘도 만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해와 악을 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목표를 두고 어디에 목표의 소망을 안고 사는 존재인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사는 존재, 그리고 영원 영락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을 때에 분명한 소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머리를 떨구고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파묻혀서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특히 오늘 세대에 이 팬데믹도 그렇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우리 염려거리들,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참 이유가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걱정에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소망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본의 아니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고개를 높이 들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희망으로서 확신으로서 승리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교회가 되자, 교인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조금 배경적인 말씀을, 베드로 전서의 배경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의해서 참 기분이 좋기도 했다가도 그것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미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제목을 붙인다면 희망의 편지라, 희망을 가지라, 이런 의도로서 쓰여진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제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소아시아의 부근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굉장한 열등감과 주눅이 들어있는 그 가운데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편지가 되는 겁니다. 때는 주후 62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한 아주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은 이들이 너무나 염려에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떨쳐버릴까 봐서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이 복스러운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는 나약함, 인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사람들이다,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서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귀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시켜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는 한편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해주면서 이 믿음, 이 소망 잃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닥쳐올 핍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포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잘 믿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과 또 소망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다 제목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많은 고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시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오늘 세대에도 이 성경 말씀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세대에 우리가 혹 침체되거나 낙심하거나 아이고 이거 힘들어도 분수가 있지 너무 오래 지연되는구나 좀 열등감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눅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만만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개를 떨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대에 항상 있었지만 이거보다 영원토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을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내가 기쁘게 참여함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적인 삶에 참여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산 믿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다 하는 정도 차원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담아지고 내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만물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제목을 산 믿음, 산 소망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 소망을 믿음의 정의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소망입니다. 왜 그런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마저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약속해 여기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그런 자극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능력 자체가 약속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네 가지로 모든 힘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산 믿음을 가지려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을 지니고 살고자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이 셀프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희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비관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머리를 떨고 살 수밖에 없죠. 열등의식이 대단하겠죠. 그리고 항상 누구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종종 아주 쉽게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장 9절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리적인 뜻이 가득히 내포되어 있는 문장들이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사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이 역사적인 환경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종교적인 위협을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핍박 위에 핍박을 받는 삶을 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맞겠다. 그런 경험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간에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너희라고 하는 것, 이게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형편이 됐을지언정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그런 자아의식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너희는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천국적인 눈으로서 우리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 왕국의 황제의 시대적인 정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책을 세운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우선 중심적인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에 불가피해서 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의도적으로 정책이 타 지역으로 다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서로 서먹서먹하고 의심하고 정권에 의지하여 이 정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정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망명을 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1세기에 약 450만가량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의 대상은 꼭 유대인만이 아니고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인종적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젠타일 크리스찬 이방인 교인도 다 포함을 해서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 정부는 하나님 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그들이 보는 눈으로서 집단 행위 이거 도무지 보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인 이 네로 황제 아래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 황제가 들었을 때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왕도 하나님 아래 있다 그러고 말이죠. 아주 참 듣기 싫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압박도 있었던 것이 동시에 이 성전, 이 규칙적 예배, 제사, 무신론주의자적인 정권이 봤을 때에 왕이 신이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동시에 겹으로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 체제의 바깥에 사회적인 핍박도 있었는데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다. 좀 비밀 집회를 하고 말이죠. 이 사랑의 애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아주 의심하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대단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그네였었다고 하는 거죠. 발붙일 수 없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고 배타적인 대우를 어디를 가든지 당하는 그런 존재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일부러 이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 모든 사회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에 그렇게 참 아주 처절한 모습이 됐을지언정 절대로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필요해서도 그랬지만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의 아이덴티티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삼위일체 대화적 교리적인 표현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이시죠.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순종케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택하심, 마음을 움직여 순종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삼위일체적인 대화적 사역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가능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하나님의 하신 일, 사람의 믿음과 순종,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대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구원이 성사되는 것이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을 고개를 떨구고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누가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여도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간직하고 붙들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바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3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핍박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 것을 알고 승리하면서 힘을 내고 살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 사건, 곧 인류의 산 소망이 됐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무지 구제불능한 그런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생 영락에 대한 그 소망을 안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 믿음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 산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선행의 대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free.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핍박, 모든 고난, 앞으로 있을 모든 역경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염려를 하고 앞으로는 또 어떤 더 큰 일이 생길 건가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희망에 우리가 꼭 지니고 살아야 할 희망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은혜를 믿어 영생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또 다 채우는 그 천국의 삶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많은 해와 악과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만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탄의 거짓의 유혹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회방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희망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자신감이 약속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이 세상의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들이닥쳐도 왜 겁이 나겠습니까? 왜 염려를 하고 무슨 일이 더 생기면은 어떻게 하지? 콩콩 뛰면서 염려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면 이 생명의 삶의 회방거리가 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은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올바른 자아의식과 소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이 되라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연약하니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연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믿음만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을 아는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를 완전하게 내 삶에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발걸음 속에 내 삶의 전부를 에워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지니기를 바라시는 참 권능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살이 잠깐 근심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특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Do you know who you are? 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아느냐?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서 사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잠깐 근심할 일 많이 있지만 Do you know who you are? 하나님께서 너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어떤 생명의 삶을 다 이미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혹 다칠까 봐서 낙심해서 넘어질까 봐서 그 두 팔을 벌려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 이걸 아느냐? 기뻐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를 당한 교우들을 신앙 상담할 때에 늘 이런 이론으로 몰고 갑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가만 들으면서 혹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희망의 근거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셀프 아이덴티티, 이것이 좀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주시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가 그 부모의 생명이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속에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 가까이 은혜를 입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해주신 존재가 우리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만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니, 더 친근감 있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이런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사랑과 그 보호에 대한 의문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혹 좀 확실치 못한 상태의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이 혹 있지 않는가 진단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상담학적인 차원에서 이론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그것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모든 우울증이라든지 염려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Who are you? Whose are you?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신 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그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셀러브레이트하면서 사는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이 말만 분명하게 들려주고 그것이 다시 가슴에 새겨졌을 때에 절로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확신을 안고 살지 못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진리를 믿는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서 흐트러진 상태가 됐을 때에 물론 나에게도 안 좋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누구이고 알면 하나님을 믿어 산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기도 하지만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안고 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흐트러 놓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꼭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천국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 확신을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갈 곳, 가는 길이 좀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내가 갈 곳을 천국, 영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악을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도 있지만 궁극적인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끝을 이룰 때에, 내 생애가 끝을 이룰 때에 끝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생애는 영생으로 열려져 있는 것이다. 나는 천국으로 갈 사람이다. 영생으로 갈 사람이다. 영락을 누릴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무 세력도 건드릴 수 없는 확신, 소망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이게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안고 살고 있고 그 길 도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는, 그 희망은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왜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인생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편지라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이 저녁 내 가슴속에 성경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셨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 꼭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내가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세력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여러모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낙심할 이유들이 만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확신을 안겨주시고 모든 보호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성화의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의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부른 찬송 한 번 더 불러도 괜찮을까요? 너는 아느냐. 이 찬송 참 오늘 다시 불렀더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한번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